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부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 왕 히스기야가 어떤 존재예요? 개혁을 일으켰던.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던 유월절을 굉장히 성대하게 지키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에 어울리는 이런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가 그 자리에 있게 되죠. 근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이 개혁을 좀 다 허물어 버리죠. 그래서 므낫세는 유다 전역에 더 심하게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상을 만들고 성전들의 일월 성신을 이렇게 제단을 쌓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일월 성신을 이 성전 뜰에 세우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들을 이 몰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암몬의 신이죠.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말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는 이런 신의 그 자식들을 바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고 히스기야의 이 개혁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결과 가나안 민족이 우상을 섬겼던 것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이렇게 더럽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백성을 수없이 학살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무렵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후손인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 바로 그게 이제 1절의 배경이죠. 그런 지금 가운데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스바냐를 통해서 고발을 하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흐르는 배경 속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이 본문의 배경 속에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진멸하실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3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바다의 고기는
노아 용수 때에도 진멸하지 않았던 그것이죠. 그런데 바다의 고기까지 그리고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다의 고기까지 진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므낫세를 통해서 바알과 하늘의 별들과 그리고 이 말감, 몰래기래 이런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 하나님께도 맹세를 하고 경배하고 또 우상에게도 절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자기들은 버리지 않았고 추가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보다 더 악한 거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의 이런 거짓된 신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신들과 동일하게 놓는 무책임한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죠. 그래서 땅 위에서 내가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내가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마림, 이것은 제사장, 이방신의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무별에서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지금 같은 레벨로 잤잖아요. 여호와와 이 말감, 이 몰래, 이 사람의 자식을 갖다 바치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이 말감과 하나님을 같이 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인내를 다 깡그리 다 무시하는 이런 행위죠. 이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린 거고, 그리고 우상 중에 그냥 하나에 이렇게 우리가 간주하는 이 엄청난 일인 거죠. 이것을 이 유다가, 이 므낫세가 아무런 겁도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한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죠.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를 자기들은 찾았다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무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 무시하는 행위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유다의 관료와 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 귀족들 어떻게 보면 바로 인도해야 되고 헌신적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겨야 될 그들이 먼저 앞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그 땅을 더럽힌 죄악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가까이 왔다. 그리고 잠잠하라. 어떤 변명도 하지 말라. 통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어요.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땅을 이 폭력과 거짓으로 채웠던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그 땅, 이것을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무의미한 희생 제사, 제물 드리지만 내가 희생 제물을 내가 죽이듯이 너희를 내가 벌하겠다라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의 풍습을 따랐던 지도자들, 이런 귀족들,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분명히 보이죠.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만 외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런 뜻에 우리가 살지 않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벌하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묻죠. 우리가 믿습니다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믿습니다로 하는데 삶의 이 모습은 이방신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따르고 이방신을 마음에 두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삶이 보이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못 본 척 하실 수 있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이 제2구역은 예루살렘 성전의 북부에 있는 새로운 도시 구역이었던데 그 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도시가 생겼지만 거기에 울음소리가 그리고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수탈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재물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유다의 이 엄청난 부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복도 안 내리고 하나님은 화도 안 내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 돌덩어리 같은 우상, 이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죠? 살아있는 그들이 죽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하는 이런 자들을 등불을 두루 찾아 내가 벌하리라. 등불을 들고 샅샅이 찾아서 내가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실 때 탄식과 울음소리가 가득하죠.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철저한 이러한 심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진 이 삶의 끝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의 일월 성신, 그런 다른 우상의 성전을, 다른 우상을 이런 세우는 이런 일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어떤 우상,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이 마음이 중요하죠. 이 마음을 가꾸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삶,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